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오늘 1절에서 6절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또 다른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사역들 사이사이에 제자들과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하나의 인턴십이고요. 수련 과정이죠. 지금도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 혹은 상담사나 복지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러한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변수와 돌발적인 상황도 많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제자도 제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필요한 것 이상을 염려해서 여분으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의 삶이 아닌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필요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제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심 염려가 많고 자기의 은사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구책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사를 하면은 그때마다 좀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검소하다고 해도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을 여분으로 어딘가 쟁겨두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불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거처와 의식주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시지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방 지역을 여행한 후에 부정함을 떨쳐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밖에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책임을 다했고 이유는 너희 책임이다라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제자들이 전할 걸 다 전하고 이제 그들과는 상관이 없고 이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구원을 향한 것인데요. 때로나 부모나 스승도 아이나 제자를 모질게 대해야만 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님도 복음도 거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밝히 드러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그들이 그것을 지켜본 또 다른 사람들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끝까지 오래 참고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랑으로 덮어야지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평안하다 했지만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과 함께 이런 결기와 강단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증거이며 제자들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들의 심판에 제자들이 책임이 없고 그들 자신의 선택이고 결과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누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누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요. 그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소문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 혹은 다 아닌 것도 같은데
직접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권력자들은 자기가 다 파악하고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혹은 멀리 잠재적인 위협이라도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권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권력을 아담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위임하고 또 나눠주는 권력입니다. 헤롯과 같은 이런 호기심, 다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가난한 자, 갈급한 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파괴력을 느끼며 거기서 돌아선 자만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구원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갈망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구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이후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고 또 헤롯 앞에 서는데요. 헤롯이 자신의 권력과 이제 통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기뻐하면서 무슨 이적이라도 행할 수 있나 보고 싶어 합니다. 헤롯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했지만 정작 그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 대면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수많은 민중들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헤롯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에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영역 밖에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을 환대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앞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숙소를 잡고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또 바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후의 초점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듯이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니 제자들은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양식 가지지 말라, 먹을 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것 기억하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지금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이랑 저희 먹을 것도 없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진짜 창조 경제, 또 공유 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가 이르기도 전인 그 시대에 돈을 주고 양식을 사야 하는 그 경제에 똑같이 매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도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의 경제와 체제에 매여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이후에 누가가 똑같이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나누어 씁니다. 물질과 음식으로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진짜 창조경제, 공유경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식구들을, 공동체를 먹이시는, 배불리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 제자들 한 명당 하나씩의 바구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요. 오늘도 빈들 같은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내 인생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